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서를 펴시길 바랍니다.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우가 수술을 할 때 보니까요 하루 정도 금식을 하더라고요. 학생이라 아직 한참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힘이 없고 걸을 때도 힘이 없고 그냥 힘이 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저렇게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힘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그리고 듣고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크리스천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요 세미나 시간에 구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오늘 제가 세보니까 무려 9권이나 공부를 다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만 하면요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은 끝납니다. 구약의 이제 이 역사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제 2권만 다 하면 우리가 마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면 좋겠어요. 자, 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그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예요? 네,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이해하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오경 있죠? 5권. 그렇죠? 모세오경 5권. 그다음에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가서 5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17권 해 가지고 39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역사서에 보면 이 에스라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쭉 이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공부해야 될 우리가 말씀은 이 역사서 중에 포로 귀환 시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에스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제 에스라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라서는요 제목이 뭐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제목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제목들을 보면 재밌는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각 권의 이름은요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딴 그런 제목도 있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건 고린도, 갈라디아 이거 다 지역 이름이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권의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창세기, 그렇죠? 창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한 거고, 또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 그래서 탈출한 이집트 탈출기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나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경우도 많아요, 그죠? 마태복음, 뭐 마태가 쓴 복음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첫째는 스룹바벨이 이끌고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요. 둘째는 에스라가 이끌고 2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1차는 BC 537년, 2차는 458년, 3차는 445년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에스라가 2차로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에스라다 이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의 기록자가 누굴까요? 기록자가요? 네, 에스라입니다. 당연히. 어떤 학자들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에스라서가 기록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에스라를 이 책의 이 권의 기록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에스라잖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했던 일들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를 기록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자는 에스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구조나 이제 구성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예, 10장까지 있습니다. 10장까지 비교적 짧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긴 것만 봐가지고 막 20장, 막 30장 이런 것만 봐가지고 굉장히 10장이라고 하니까 짧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10장도. 자, 이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아까 그 그림 보여드렸죠? 자, 여기 보면 1차 포로 귀환, 이 1차로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이끌고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여러분 뭐부터 건축해야 되겠어요? 자기 먹고 살 궁리부터 하고 자기 살 집부터 지어야 되는데 이들의 관심 1순위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순탄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순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에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성전에 터를 닫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536년입니다. 1년 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534년부터 520년까지, 여기 536년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534년부터 520년까지 14년으로도 보고, 또 크게 봐서 16년간이라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 한 15년 정도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아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다.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BC 520년에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하냐? BC 516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잘 그려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에스라의 부흥 운동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완공되었다고요? BC
516년이라 그랬어요. BC 516년. 그런데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약 5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가 성전이 완공되고 58년 만에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차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은 보이는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2차로 돌아온 이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라 전체의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책이든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 3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에레미야가 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건데 그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루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 이런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래 맞아,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랬지. 다니엘도 여러분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 아시죠? 예, 기억나시죠? 다니엘도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한다 그랬사오니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 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거기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신 차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이스라엘이 올바로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냐? 성전이 회복됨으로 일단 예배가 회복됐고요. 예배가. 그 다음에 에스라의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기록한 목적. 자, 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58년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58년 후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새 58년 동안 있으면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부흥 운동을 시작하고 회개 운동을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들로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항상 성경은요, 여러분 그 시대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보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렇게 살게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서가 기록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에스라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들 항상 이 성경에 어떤 챕터가 들어갈 때 권을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제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 말씀을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큰 그림을 함께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1장 말씀 우리 하나만 보고 1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레스 원년에 어떤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38년. 1차 포로들이 끌려갔던 주전 605년부터 5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7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약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사용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을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온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부터 놀랍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온 세상을 주셨다. 그러면서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가 갑자기 70년 만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와, 우리 조상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놀랍지만 4절 말씀은 훨씬 놀라워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 고레스 왕이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재물도 좀 주고 은과 금도 주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리고 심지어 혹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와, 이런 명령이 믿지 않는 왕의 입에서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시작.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여기 보세요.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오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고레스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 그리고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놀랍죠, 여러분. 자, 고레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없이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잘되게 하시고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하던 선지자인지 아세요? 주전 700년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할 때, 명령할 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16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뭘 놀래요 여러분 도대체. 16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걸 예언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160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160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이렇게 준비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고요. 또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3일을 고민하다가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올라가고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을 안 가져가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번제를 드리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놀라운 말을 하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얘야 가자. 그리고 가죠. 그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드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옆을 봐라. 저 옆에 양이 이제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양 옆에 있는 이 양, 해필 그 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예요?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레,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친히 준비하세요. 아브라함만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선교학을 가르친 안찬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케냐의 어떤 원주민이 마사이족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케냐에 마사이족이라고 있는데요, 이 종족은요 아무도 선교하러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무시무시한 종족이라.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 종족이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누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어떤 원주민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선교사를 보내줄 테니 저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올 거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안찬호 선교사님이 케냐에 도착을 했어요, 선교사로. 근데 어느 지역을 선교할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수도 나이로비에는 선교사들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수도에서 하지 말고 좀 어디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근데 어디로 가지? 뭐 케냐를 알아야죠.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무작정 버스를 올라탄 거예요. 버스를. 그래서 무작정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워.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되지도 않는 말을 써가면서 나 소변 좀 보고 다시 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리고 출발하자고 그러면서 내렸어요.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이 버스 기사가 그냥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야,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보니까 누가 저쪽에 있더래.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갖고 자기도 가고 이 사람도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보기를 혹시 당신 선교사냐고. 난 선교사라고. 너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해 줘가지고 마사이족을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사이족을 평생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이 마사이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이 선교사님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딱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160년 전에 고레스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또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이 마사이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셨다가 이삭 대신 드리게 하시고, 우리한테도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칠 건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죠. 아무도 안 돌아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만 감동시킨 게 아니고 지금 5절에 보면 누구를 감동시켜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리더들을 감동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고레스만 감동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동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순종한 사람들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무려 5만 명이나 됩니다. 5만 명, 5만 명 가까이, 4만 9천 명 정도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항상 남의 일은 쉬워 보여요. 남의 일은.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건 쉬워 보여요.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하는 건 항상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무려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이제 누차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자기들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고 자기 밭 있고요, 땅 있고요, 집 있고요, 자기들의 생활 터전이 이제 그곳입니다. 70년간 살았으면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털고 폐허가 된 저 예루살렘,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산 다 털어버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저 시골로 가서 살라고 하면 누가 갈 수가 있겠냐고요. 애들 교육 어떻게 해요? 직장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무슨 일하고 먹고 살아요? 폐허가 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초토화된 땅입니다. 잡초한 무성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다시 터전을 일구고 살아갑니까? 그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죠. 이 사람들이 왜 순종했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걸 원하신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5만 명이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순종한 사람들에게 6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11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주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주는 거예요. 막 많은 재물을 막 줘요. 예? 필요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막 줍니다. 필요한 것들을. 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기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 금그릇, 은그릇, 막 칼, 접시, 뭐 하여튼 성전에서 쓰던 용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빼앗아 왔었거든요. 그렇죠? 70년 전에. 근데 그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재물과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 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걸 다시 마음에 새겼어요.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간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세요. 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거는 간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건 간과하고 재정의 복만 받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줘서 뭐 하게요? 뭐 하게요? 세계 여행 다니게요? 뭐 밤낮 잔치하며 살게요? 더 좋은 아파트 가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 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딱 깨닫고는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성전 건축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손에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돈 가지고 해라. 이 물품 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하거들랑 거기에 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재정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일을 하라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재정을 절대 부족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이걸. 자,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필이면 부자한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아주 가난한 여인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하냐? 이제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빵 조금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굉장히 어려운 요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울고 있어요. 예? 빵이 없어서, 배고파서. 근데 엘리야를 먼저,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대단한 게 그걸 순종하네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걸 순종했어요. 엘리야를 먼저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정에 복을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먹고 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어주셔가지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걸 경험했잖아요. 7월 지방회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족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감동하시기를,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교회 가족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섬기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우리가 순종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헌금 정도만 나올 줄 알았어요. 다들 어려우시니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헌금 정도, 뭐 식사비하고 간식비 뭐 합치면 한 7, 80만 원 정도, 그 정도 헌금 하겠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여러분 2배가 나왔잖아요. 2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재정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부어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복, 또 재정의 복을 받고 풍성히 채워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160년 전에 고레스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캐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